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델과 모범을 따라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은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요즘 시대는 자율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로망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은 우리의 것인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싶지만 기뻐할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마음, 사실 이 마음이 우리의 것이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 괜찮아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 보면 참 그 마음의 요동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심한지,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위대한 유학자를 꼽으라면 우리는 태계 이황을 꼽습니다. 이 태계 이황이 참 많은 책도 저술도 남기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마지막까지 그가 탐독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탐독하고 새벽마다 늘 그 책 내용을 가지고 자기 삶을 반추하고, 그 책이 무엇이냐면 신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중국의 고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다산 정리학용, 이 다산 정리학용도 그의 책 가운데 그가 많은 책을 저술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그가 유배지에서 십몇 년 동안 유배하는 그 시간 동안 그가 특별히 사랑했던 그리고 탐독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신경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내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은 나 자신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경은 마음 공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유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명제사상처럼 인과 예,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다스리고 이 마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또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나? 성령에 이끌리시면 승리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이시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마귀가 전혀 틈탈고 전혀 공격할 것 같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마귀가 유혹하고 틈타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정의를 내리고 우리가 다음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테스트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인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temp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 테스트와 이 temptation, 이 사이에서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은 우리가 예수님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내가 유혹이나
내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낮춰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신앙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시험의 강도는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 순간 우리의 시험이 더 커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그때 더 우리 마음에 유혹이 커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우리 전통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사람들이 절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음식에 있어서도 절제하고 시간에 있어서도 절제하고 심지어는 그 시간에 자기의 물질에 있어서도 구제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절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더 큰 유혹이 다가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날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꼭 보면 평상시에는 다 괜찮다가 이 토요일마다 막 마음을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막 종종 생겨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또 뭐 내일 하나님께서 내일 주일날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늘 이 시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험 당하실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인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40일 금식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40일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듣긴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40일 금식하신 분들 혹시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40일 금식하고 잘못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던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전통성상에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맑아지는 그 순간이지만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그 순간입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님이 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에 가장 취약한 이 부분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험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의 문제 가운데서 끊임없이 직면하는 시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힘있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험에서 승리합시다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유혹과 시험 앞에서 승리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완전한 자,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서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육체적 만족의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육체적 만족의 유혹.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줄이신 후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육체의 만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하는 자, 영어로는 여기서 템터라고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 말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이 쓱 예수님의 마음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본인도 알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미 마귀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테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돌을 떡덩이로 만들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교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마귀는 이렇게 간교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 하여금 A라고 대답하면 또 B의 문제가 생기고 B라고 대답하면 A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간교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들은 비단 마귀의 질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왔던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계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혀 배고프지 않으셨을 거야.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아마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굶주림의 경험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떡, 지금 당장 배고픔,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가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장 한계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사람이 괜찮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적절할 때는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육체가 쇠약해지고 힘들고 정말 공경스럽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몰려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사람이 하는 표현,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의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깊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이런 얼마나 찌꺼기 같은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봅니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또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가운데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식욕이지 않습니까? 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욕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먹는 것. 사실 먹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좋아하죠. 요즘 유튜브 방송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해가지고 어린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여러 가지 하는데 한국에서 유독 유행하는 이 유튜브 컨텐츠 가운데 하나가 먹방이에요. 먹방. 그래가지고 어떤 음식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음식 먹는 걸 보면서 대리 만족 느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맛집에 한번 소개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게 막 찾아가서 다 먹어보고 갔다 와서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도 또 가서 찾아가잖아요. 인기 프로그램 가운데 맛집을 소개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당들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다 봤다가 그 지역에 찾아가서 그 음식점 들려보고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것 아마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배에 부를 때는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진짜 배가 고플 때, 정말 굶주릴 때, 정말 갈급할 때 그때는 그 먹는 것, 이 식욕,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 육체적 만족의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이 식욕은 또한 인간의 또 다른 욕구 가운데 하나는 성욕하고도 통해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해요. 소위 사회에서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 캐톨릭 안에서도 그런 일들, 사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절벽 끝으로 그리고 마지막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 그 순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내 마음을 테스트하시는구나. 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어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이 만나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만족, 특히 요즘 현대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이 경제적인 지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하는 것들도 다 이게 먹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나라의 정치도 그 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 경제적인 수치에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모든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인 만족 앞에서 정말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떤 육체적인 이익이나 이런 관계 속에 있을 때 조그만한 거기서 내가 넘어가버리는 삶을 살아갑니까? 근데 사람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은 사람, 특히 그것이 강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시험에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이 육체적인 만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 자족하는 은혜, 자족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첫 번째 육체적 만족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이 삶에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단계의 이 시험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1단계 시험에서는 아마 잘 이렇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유혹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받는 그 행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에 대한 욕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명예에 대한 욕구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 명예에 대한 욕심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 대한 인정의 욕구입니다. 요즘 SNS상에서 또 인터넷상에서 인사, 그죠? 인사 줄임말이잖아요. 인사이드의 줄임말이 인사잖아요. 그리고 아싸는 아웃사이드의 줄임말.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자기가 있는 그룹에서 인싸가 되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 인사의 핵심이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모습이나 내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각인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지지를 받을 때 우리가 삶에 힘을 얻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정의 욕구에만 매달려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큰 낭패를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는 나한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관계들이 파탄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부분은 이 인정의 문제에 있어서의 이 관계가 파탄나기 때문에 서로의 골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비단 이것은 일반 사람들과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부분이 동일하게 작용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인정의 욕구에 대해서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인정의 욕구인데 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에 나온 이 배경의 말씀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 배경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은 배경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길로 들어섰는데 광야 길에 들어서서 첫 번째 당면한 문제가 물이 없는 문제였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장소가 바로 이 마사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장 물이 없는데 그 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에게 이 물의 문제가 생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가 없이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이 광야에서 이 물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한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인정함에서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람들에 대한 인정의 욕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이 인정의 욕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모든 문제들을 벗어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 때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 아니야.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부분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그 부분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테스트를 넘어서지 못하면 인정의 부분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비한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마귀는 그것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자기가 각광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하시오 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 예수님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것은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의 사적인 감정을 건드리고 있는데 오늘 지금 예수님은 본질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서 실제로 그 내면의 깊은 곳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의 욕구가 발동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때 나는 이것이 인정의 욕구 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내 인정의 부분이 무너졌을 때, 내 인정의 부분이 상처받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내 마음의 중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핵심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는데 내 삶의 쓰임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인정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 지체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안에서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외국 생활 오래 오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민교회가 참 힘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민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참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도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그 사회의 주류가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서 나는 주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죠. 아마 제 3세계에서 온 사람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그 느낌을 너무너무 잘 알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 개념을 한 번도 제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언제 느껴봤냐면 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 갔을 때요. 제가 보스턴에 제가 유학을 가서 있는데 이 보스턴은 물론 흑인들도 있지만 백인 중심의 사회입니다. 근데 제가 한 1년 반 동안 석사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나는 마이너리티다. 나는 유색인종에다가 언어의 수도 그렇고 이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이너리티, 내가 소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위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자기들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나마 이민 갈 정도면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산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힘들어서 간 사람도 있지만 예전에 간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민을 갔는데 그 주류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인정 욕구를 어디에서 채우기를 원하냐면 교회에서 채우기를 원해요. 교회 와서 서로에 대한 인정의 욕구가 너무너무 높아요. 서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말 한마디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충돌되는데 근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다 인정의 욕구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은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각인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처럼 이 구원의 통로의 역할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원래 우리 오이코스 우리가 또 부흥 집회도 하고 오늘 우리 김현애 집사님 기도도 하시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어떤 분들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인 사람들 가운데서 관계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나서 비본질로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흐트러져 버리고 말아요.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의 은혜의 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사람이 서로에 대한 인정 욕구가 막 일어나게 되면 거기는 다툼과 분쟁밖에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한심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할 때 그들 가운데 심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 논쟁이 뭐냐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었어요. 누가 크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누가 더 인정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논쟁이었어요.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입니다. 집에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 명 있으면 자녀들 가운데도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냐, 내가 어떻게 내 사랑을 받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상처받기도 하고 뭐 서로 이렇게 마음들이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인정의 욕구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인정의 욕구가 사람에게서부터 인정의 욕구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은 늘 갈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특히 인정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매니플레이션 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인정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노예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의 욕구가 강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세 번째는 힘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른 말로 하면 파워에 대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인정의 욕구의 시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 또 하나는 힘을 행사하고 싶은 이 유혹에서도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심리학 가운데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 가운데 하나가 이 파워에 대한 욕구예요. 이 파워에 대한 욕구의 근본적인 것은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은 거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 힘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가 그것이 확대되고 하다 보면 사회에 많은 부조리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사회에 있어서 독재자들의 기본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의를 중시하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기본적인 기본은 사람의 힘을 행사하고 싶은 그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힘을 가져서 당신 뜻대로 당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대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유혹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참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힘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3절 14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삶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오늘 우리가 힘의 행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하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가지면 중요한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삶의 주권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특히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것은 힘의 행사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보다 더 내가 우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힘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지막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행사하고 싶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관계 속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고 칼럼 한번 보시겠어요? 주고 칼럼에 보면 이 장자의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하고 쓰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정날의 재상이었던 자상과 형벌로 자기가 잘린 신도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자상이 이 신도가와 함께 이 같이 그 공부를 배워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해요. 그러면서 이 신도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좀 나가주시오. 나는 당신과 같이 이 공부하고 하는데 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신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우리 제일 끝부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는 19년 동안 스승님과 함께 지내지만 내가 병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당신과 나는 마음으로 사귀는데 당신은 오직 겉모습에서 나를 찾고 있으니 어찌 잘못이 아닙니까? 이 자산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네 부디 그만해 주게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죠. 사실 이 자산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공자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칭찬을 받았냐면 제가 여기도 인용을 했는데 처신에는 공손하고 윗사람을 섬길 때는 공경스럽고 백성의 살림에는 은혜롭게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의에 맞게 한 사람이었는데 이 자산도 자기의 마음이 불구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대해서 이 신도가를 판단하고 심지어는 신도가를 배척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힘에 대한 행사, 힘에 대한 이 유혹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입니다. 조그마한 힘이 생기면, 조그마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휘둘러보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얄팍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천하의 모든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세 가지의 유혹의 시험은 날마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근본적인 시험입니다. 육체적인 만족에 대한 시험, 인정에 대한 시험, 힘을 행사하고 싶은 시험.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끊임없이 체크하시고 마귀는 우리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쓰러지기를 계속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 마음에는 근본적인 욕심의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